페이지 107조 아우크스부르크 그러는데 아우크스부르크 의회 1530년만 해도 프로테스탄트와 로마 카톨릭의 그 연합 다시 하나됨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물론 루터는 이미 파문당했기 때문에 의회 참석이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브르트 성에서 프로테스탄트 지도자들과 서신을 교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서 협상은 조종하고 있었던 상태지만은 앞에 전면으로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이때 제국회의에 4가지 종류의 신앙고백서가 제출됩니다. 하나는 프로테스탄트 측의 멜랑이톤이 작성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입니다. 이거는 1530년 6월 25일에 낭독됩니다. 그래서 한 측면은 루터파에서 제출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두 번째는 쥐리히에서 사역하고 있던 찌빙글리에 의한 신앙고백서, 제목은 신앙의 이유, 이게 아우크스부르크의 신앙고백서로 제출됩니다. 두 번째는 찌빙글리의 신앙의 이유가 제출되고요. 세 번째는 마틴 부처, 이제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사역했던 개혁자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마틴 부처에 의한 신앙 고백서가 제출됩니다. 이게 세 종류가 있고요. 또 한 종류는 로마 카톨릭의 에크에 의해서 주도되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이제 프로테스탄트에 반박하는 반박서 신앙 고백서가 제출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신앙 고백서가 있었다, 이 의회에 제출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루터파 신앙 고백서는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대규리 문답, 소규리 문답 신앙 고백서가 있습니다. 루터파 신앙 고백서는 영국의 앵글리칸 처치는요, 우리말로 성공회라고 그러죠. 여기는 어떤 신앙 고백서가 있을까요? 어떤 신앙 고백서가 있을까요?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지금도 있는데 엘리자베스 때에 만들어지는데 39개 조항이 있습니다. 39개 조항. 이게 그들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개혁파는요, 개혁파 신앙 고백서, 벨지카 신앙 고백서 30몇 미죠? 7문. 33문? 33문은 뭐예요, 그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WCF 33장, 장로교, 대규리 문답 196문, 소규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얘기합니다. 107문. 이게 지금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 써있죠. 지금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책 읽어보겠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당시 칼 5세, 칼 5세, 또 영국 말로는 찰스죠. 중세 1000년 동안 신성 로마 제국 통치하던 땅이 루터란으로 인해서 분리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530년 4월 8일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의회를 개최한다고 독일 군주들에게 알렸습니다. 이에 작센의 선제는 뭐 하는 사람이죠? 선제후? 예, 신성 로마 제국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7명의 선제후 중 한 명이 작센의 선제후, 이 프로테스탄트죠. 루터를 보호했던 요한 프리드리 1세는 3월 14일 독일 신학자들을, 즉 루터란 신학자 루터, 요나스, 부겐하겐, 멜랑이톤, 이게 다 탁상담화에 나온 사람들이에요. 루터가 지금 이제 밥 먹으면서 이렇게 탁자 둘러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그때 나온 사람들, 루터, 요나스 제자들, 부겐하겐, 멜랑이톤, 아우크스 고백서, 이게 루터파 최초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라고 불리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 아우크스 신앙 고백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 있었습니다. 그래서 1항부터 21항까지는 기독교 교리를 이야기하고요. 22항부터 28항까지는 실천적인 거, 그러니까 성찬잔을 신자에게 주는 거, 독신제도 반대하는 거, 수도원 맹세 폐지하는 거, 이런 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 1항부터 21항까지는 교리,
그리고 22항부터 28항까지는 실천적인 것. 여기서 이 교리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따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자, 루터와 다른 신학자들에 의해서 작성된 것을 루터의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후계자인 멜랑이톤이 정리해서, 루터란 대표로 멜랑이톤이 참석해요. 루터는 참석할 수 없으니까 의회에 참석해서 1530년 6월 25일 칼 5세에게 전달합니다. 작성은 멜랑이톤이 하고요. 최종적인 승인, 점검은 루터가 합니다. 모두 28개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내용은 독일어, 라틴어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도 제출했다고 했잖아요. 로마 카톨릭과 같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원죄, 세례에 있어서는 입장이 같습니다. 다른 의견은 무엇이 있을까요? 로마 카톨릭과 루터란과의 차이? 성례는 아닌데? 성찬? 네, 성찬. 왜 세례는 갔다고 했으니까. 성찬, 또 제일 중요한 거? 가장 큰 이견을 보이는 게 뭐였죠? 뭐예요? 가장 큰 차이 보이는 거? 칭의. 이신칭의. 선행과 같은 거, 교회와 같은 것을 의견을 달리했죠. 찌빙글리아는 또 반대적인 입장이 있었던 게 뭐죠? 찌빙글리와 이 루터파와 반대적인 입장이 있었던 거, 격렬하게 싸웠던 거 뭐예요? 네? 성찬. 네. 네, 성만찬. 근데 여기에서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를 주장했죠. 이에 대한 반론 로마 카톨릭은 에크를 중심으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국에서 반박서를 제출하죠. 이 반박서에 대한 또 반박서를 멜랑이톤이 1531년 제목이 변호라는 것을 저술합니다. 그래서 루터파에서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와 에크에 대한 변론으로서 이 변호라는 것을, 멜랑이톤이 작성한 변호를 공식적인 신앙고백서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1530년 제출됐잖아요. 이 수정안이 1540년에 다시 제출됩니다. 이 수정안은 칼빈과 멜랑이톤이 합의해서 성찬 그 부분을 합의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임재 부분을 수정해서 이 수정한 부분을 이제 루터파의 신앙백서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게 1540년 거. 루터는 이 당시 파문당한 상태예요. 그래서 이 공장령, 작센의 공장령을 자신을 보호해주는 이 작센의 선조 요한 프레드리 1세 지배하는 땅을 벗어나면 체포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장령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공작의 이 선제후의 보호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황제는 1531년 4월까지 모두 복종하라고 제시를 내립니다. 복종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들을 이제 불복종하는 사람에게 우선 이제 감옥에 가둔다든지 이런 형벌을 내리겠다고 이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년에 결정을 하고 31년에 복종해라. 그러면 31년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 장에서 모두 28개 항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아우크스부르크 고백서에 대한 반박서를 28개 항목으로 만들어서 제출합니다. 똑같아요. 루터파의 또 로마 카톨릭의 아우크스부르크 고백서 또는 반박서도 28개 항목입니다. 그 조목조목 이렇게 반박하는 거예요. 내용을 보면 얘기한 대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 1항부터 21항까지 기독교 기본교리, 신앙의 조항들이라고 불립니다. 그거 다루고 있고, 그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아들 칭의 사역을 다루는 제3항에서 5항입니다.
둘째는 22항에서 28항인데 신자들에게 잔을 주는 것, 성찬에 희생적 의미가 없다는 것, 성직자들의 독신주의 반대, 수도원전 맹세 폐지하는 것 같은 루터란주의를 대별하는 내용입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 백성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이란 말 나중에 끼워놓고 오직 그리스도인데,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라는 객관적이고 구원적 보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루터라는 이 고백서를 바탕으로 자신들이 오직 초대교회 신앙 위에 서 있음을, 즉 중세 로마 가톨릭은 오염됐고 부패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무엇일까요? 혹시? 칭의. 아까 나오죠. 이 신조의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에 서명한 사람들은 루터파는 로마 가톨릭을 떠나려는 의도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세례파 이단들은 정죄합니다.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는 연옥, 성인숭배, 화채설, 만인 제사장 이러한 논쟁을 일으킬 만한 주제는 피합니다. 단지 칭의에 대한 가르침은 분명히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밉보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연옥, 성인숭배, 화채설, 만인제사장 이런 주제는 언급 자체가 없어요. 칭의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교회 연합을 위해서 교회를 연합하고 싶었던 거예요. 로마 카톨릭과 떨어지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것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진정한 연합을 위해선 복음 교류와 성례 집행에 대해 동의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장 칭의. 이 네 번째 항인데요. 펠라기우스파를 정죄합니다.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제 반박서에 보면 스스로 펠라기우스파라고 주장하는 듯이 보입니다. 교회는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인간은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칭의를 받는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아까 오직 성경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그게 잘못됐다라고 했던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왜냐면 이렇게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호의를 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칭의를 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위한 만족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십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60문에서 무엇이 전가됐다고 이야기하죠? 지금 여기서 어떻게 전가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죄를 위한 만족, 의의 전가. 우리 하이델베르크 한번 찾아볼까요? 60문 무엇이 전가된다고 나와요? 하이델베르크 60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써. 예, 한번 읽어주세요. 이것과 비교해 볼게요.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목이 아프시니까. 읽을 수 있으면 읽어주세요. 다른 분이 한번 60.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으로서만 이루어지기에 양심이 나를 고소하므로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대먹게 범했고 그것 중 어떤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나는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도 오직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만족과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을 나에게 베풀고 전가시키고. 보십시오. 이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사항과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똑같아요. 뭐 어떤 것이 하이델베르크에 있죠? 그리스도의 만족이 되셨다. 지금 나오잖아요 여기. 죄를 위한 만족이 되셨습니다. 나와요. 여기도 만족 나와요. 거룩을 의의 전가가 나오죠. 의의 전가 나와요. 거룩 전가. 거룩의 전가가 빠졌어요. 거룩의 전가. 무엇을 전가하는가? 만족, 거룩, 의의 전가. 그리고 5항은 성령의 외적 말씀 없이 자신들의 준비와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하신다고 생각하는 자들과 제세례파를 정죄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멜랑이톤은 신학 논쟁을
이 이후로도 계속합니다. 나중에 이제 루터파 신학 논쟁에 보면은 세 가지 논쟁이 나타나는데, 큰 주제로 나중에 멜랑톤과 칭의론 논쟁을 하는데, 혹시 누구와 논쟁하는 줄 아세요? 이게 기독교 강의에서도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인데, 오시안더라는 사람이 칭의 논쟁이 합니다. 오시안더는 모든 루터란의 영적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지도자급이었어요. 오시안더는 영적 아버지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비난합니다. 비판해요. 왜? 신조와 신앙고백서는 규범이라 싫다는 거예요. 고백서의 근거가 너무 좁고 비텐베르크 교사들에게 너무나 의존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이게 된다. 라고 해서 비난을 합니다. 특히 이 4항과 5항, 성령의 외적 말씀이 없이 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 너무 희미하다. 그래서 거부합니다. 내주하는 의를 주장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시안더와 칭의론 논쟁, 루터파의 첫 번째 논쟁. 두 번째는 이제 멜랑톤이 또 논쟁을 하는데, 아그리콜라와 도덕 폐기론 논쟁을 합니다. 아그리콜라는 이제 루터파 사람들이에요, 다. 아그리콜라는 기독교인들은 모세법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 자유하다는 거예요. 도덕 폐기론자. 율법 폐기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도덕 폐기론자, 아그리콜라. 이 두 번째 논쟁입니다. 도덕 폐기론 논쟁.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쟁은 플라시우스, 다 루터파 사람들입니다. 아디아포라 논쟁을 합니다. 아디아포라는 무슨 말이죠? 아디아포라. 바울도 아디아포라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아디아포라. 비본질적인 것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 것과 가지고는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진리인 것과 가장 중요한 본질적 진리, 본질적 교리가 뭐예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삼위일체. 삼위일체 같은 거. 또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두번성. 또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어떻게 구원받는지, 구원론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교리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은 어떤 거예요? 예를 들면 먹고 마시는. 그렇지. 바울은 그렇게 이제 지금 삼위일체론, 신론, 구원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론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학문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에 했던 것이 뭐예요? 무슨 논이에요? 심판.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 신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건 무슨 논이라고 해요? 기독론. 어떻게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구원론. 참된 교회가 뭐고 거짓된 교회가 뭐고 교회론. 저 중간에 빠졌다. 인간에 대해서 인간론. 또 성경에 대해서 성경론. 맨 마지막에 종말론. 그래서 후천년설, 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금 이 종말론과 같은 것이 비본질적인 거예요. 세례를 줄 때 물속에 잠기는 것이냐, 뿌리는 것이냐, 적시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비본질적인.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프라시우스와는 원죄 논쟁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시우스는 원죄는 우연이 아니라 본질이라고 주장합니다. 육체와 악한 마음 때문에 원죄가 생겼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논쟁들을 통해서 루터란 신앙고백서는 1577년 이 아우크스부르크와 또 이 변호와 합쳐가지고 협파신조라는 것을 만듭니다. 1577년 협파신조. 이런 세 가지 논쟁과 아우크스부르크 다 합쳐가지고 협파신조 1577년. 그리고 이것이 1580년에 출판됩니다. 그래서 이 1580년에
출판된 이 신앙고백서 협파 신조가 이제 합쳐놓은 거예요. 협파 다 합쳤다. 협파 신조가 지금까지 루터 교회의 신앙고백서로 지금까지 몇백 년이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가 이 최초의 신앙고백서다. 이걸 뼈대로 협파 신조가 이러한 논쟁들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리고 멜랑이톤의 이 변호 루터파가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제출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에 대한 반박문을 로마 카톨릭에서 냈을 때 이것에 대한 다시 변호라는 책을 1551년 냈는데 이 변호 플러스 그러니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뼈대로 변호 플러스 이 세 가지 멜랑이톤과 오시안의 칭의론 논쟁, 또 멜랑이톤과 아그리콜라의 도덕 폐지론 논쟁, 또 플라시스와 아디아 폴의 논쟁, 이것을 합쳐서 협파 신조가 1580년에 출판됩니다. 이것이 지금의 루터파의 신앙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들은 이 협파 신조 1540년에 만든 협파 신조를 가지고 1580년에 만든 출판된 77년에 만들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신앙 고백서로 삼고 있습니다. 자,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를 봤는데요. 자, 우리 한번 돌아가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는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고요. 멜랑이톤이 작성하고 루터가 승인한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서 1530년에 제출한. 그 다음에 뒷부분은 에크의 로마 카톨릭의 아우크스부르크 고백서 논박서입니다. 이 칭의 부분이 제일 첨예하게 대립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칭의 부분만 이 논박서는 가지고 왔어요. 자, 1항 하나님에 대해서인데요. 하나님에 관하여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이건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전통적인 우리 교회는 일체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하나님의 본질과 동일과 이게 뭐죠? 동일 본질 삼위일체할 때 일체 삼위에 관하여 니케아교회에서 정한 법령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참된 것으로 의심 없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죠. 또 영원하며 형체가 없으시고 지금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분리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신이 네. 삼일체를 지금 이야기하죠. 본질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가지시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만물의 창조주시고 보존자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신적 본질이 존재합니다. 그러면서도 같은 본질을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아울러 함께 영원하신 이건 특성, 세 특성,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부들이 사용한 위라는 단어는 히포스타시스라는 말은 우리 교회가 사용하는데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른 어떤 것에 있는 한 부분이나 한 본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자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에 관한 신앙 조항에 반대하여 일어나는 모든 이단들을 정죄합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사상을 반대한다고 선악의 두 원리를 주장한 마니교가 그러하면 원래 있었다고 얘기했죠. 악은 원래 있었다. 선도 원래 있었다. 그래서 선과 악의 싸움이다. 그래서 땅밟기라든지 다 선악 그 마니교의 사상의 근거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악이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 그 땅이 있다. 지역이 있다. 마니교가 그러하며 또 발렌티누스가 누구예요? 이것의 조직신학자인데 발렌티누스 로마 감독이었고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누구예요? 발렌티누스. 이것을 조직신학자 체계화시킨 사람 발렌티누스 누구예요? 네? 영지주의 조직신학자 이제 체계화시키는 사람. 그 다음에 아리우스파는 알죠? 아리우스
누구예요? 아리우스파? 아리우스? 반삼위일체 양자론, 아리안주의. 그 다음에 유노미어스파, 이제 그리스 입법의 여신 에우노미아, 그리스 그 여신, 법의 여신, 마호멧 이슬람. 그리고 모든 이러한 유의 이단들이 그러합니다. 우리 교회는 신구 사모사타파. 사모사타파는 누구예요? 사모사타파. 사모사타의 바울. 사모사타의 바울. 누구예요? 이거? 뭐 하는 사람이에요? 양자로. 이걸 정죄합니다. 그들은 다만 한 이만 존재한다고. 반삼일체라 위가 하나만 있다. 우리는 삼위라고 얘기했는데 이들 한 위만 존재한다고 주장하면서 교활하고 불경스럽게 그러니까 성부만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은 별개의 위가 아니다. 말씀과 성령은 말씀은 이야기된 말이고 베르붐이고 성령은 피조물 가운데는 활동, 에너지다. 능력이다라고 논증합니다. 사망, 하나님의 아들 두 번성을 이야기하죠. 그들은 우리 교회들의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이 축복받은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서 인간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두 번성, 즉 신성과 인성이 있는데 이 신성과 인성이란 말은 중부자라는 의미죠. 한 위격, 한 분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이시며 참된 인간이신 분 안에 불가분호 연합되어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참으로 고통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성부를 우리에게 화해시켰고 희생을 하셨고 원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지는 모든 자범죄를 위해서. 그래서 원죄는 죄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조상들의 죄라고 이야기하죠. 또는 현세 욕이라고도 이야기죠. 어거스틴은. 그래서 단수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짓는 모든 자범죄들을 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들의 용서를 볼 때 원죄 플러스 자범죄를 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역시 지옥으로 내려가셨고 참으로 음부라고 표현하고 있죠. 음부에 내려가셨고가 정확한 사도신경 표현이죠. 지옥에 내려가셨고가 아니라. 지옥은 불교 용어예요. 지시대명사 저기 여기 저기 할 때 저기 저. 그다음에 생자 날생자 합쳐가지고 저생이 된 거예요. 저기 생 저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하늘로 승천하셔서 성부에 우편한 지기시고 모든 피조물을 지배하시고 성령을 그의 마음에 보내셔서 그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배하시고 위로하시고 소생시키시고 그들을 악한 자들의 죄의 권능에 대해서 변호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에 따른 것입니다. 음부라고 하는 것은 장수적 의미를 강조하지만 사도신경은 음부로 내려가시라고 얘기하죠. 음부로 내려가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수적 의미로 내려가셨다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죽기까지 고난받으셨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쓰신 거예요. 직접 음부에 내려가신 거 아니에요. 음부의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를 당하셨다는 표현으로 우리 사도신경은 안 나오지만 원어에는 나옵니다. 로마 카톨릭에도 나와요. 음부에 내려가셨고. 우리 사도신경은 어떻게 번역됐어요? 하늘에 오르신 거예요? 하늘로 오르신 거예요? 하늘에 오르사. 하늘에가 아니라 하늘로입니다. 라틴어는 카일로스 하늘로 오르신 거예요. 하늘. 네, 우리말 번역은 하늘에라고 나와 있는데 하늘로. 네, 참고적으로. 자, 네 번째 칭의. 또 그들은 자신들이 능력, 공로를 또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칭의를 받을 수 없으며 그리스도 때문에 그들이 호의를 받고 자신들의 죄들의 용서가 받게 된다는 것을 믿을 때 믿음을 통해 칭의를 자유롭게 받는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타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전가시킨 의를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하이델베르크 60문은 만족, 거룩, 의의 전가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거룩의 전가가 빠졌죠. 아우크스부르 신앙고백스는. 그 다음 사역 다섯 번째.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가르치고 성례들을 집행하는 사역이 제정되었습니다.
제도들처럼 말씀 성례를 통해서 믿음을 갖도록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곳에 기쁘게 하는 때 복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공로들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칭하십니다. 그들은 성령이 외적 말씀 없이 자신들의 준비와 행위들을 통해서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신다는 생각하는 사람들과 제세례파를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씀 없이, 언약의 말씀 없이 세례식, 성찬식만 행하는 사람들, 의식만 치르는 사람들을 정죄한다. 지금 그거 얘기한 거예요. 성령의 외적 말씀 없이 자신들 준비한 행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한다.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외적인 언약의 말씀 없이 의식만 치르잖아요. 파랑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원래 성도들과 참된 신자들의 회중이긴 하지만 현세에 있어서는 많은 위선자들, 악한 사람들이 신자 가운데 섞여 있으므로 교회는 네 부류가 있죠. 크게는 두 부류. 중생한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 중생한 사람 중에서는 또 두 부류가 중생한 사람과 그것을 아는 사람과 중생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중생한 척하는 사람과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집행하는 성례제를 받는 것을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집행하는 성례를 받는 것도 유효합니다. 이단에서 받은 성례는 유효합니까? 유효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과 의의 이름으로 받았다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고백. 그가 성부, 성자,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세례를 받았다면 유효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죄들의 용서에 대한 개념 없이 이걸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교육을 해야 돼요. 제세례는 없습니다. 하나님 측면이니까. 제세례는 없지만 교육은 다시 해야 돼요. 죄들의 용서를 상징합니다. 세례는. 성찬은 뭘 상징하죠? 그럼 무엇이 있어야 되죠? 죄주기 관련됩니다. 성찬은. 그래서 죄주기의 그 증거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찬의 그 성례의 논쟁 가운데 사효론, 의식이 참여했을 때 효과 나타난다 아닙니다. 인효론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성례를 베푼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능력이 나타난다 아니에요. 의식 자체에 효과가 있다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은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성례전과 하나님의 말씀은 비록 악한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다 할지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세례는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지금 여기도 똑같다고 하겠어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명령하신 것이므로 그것을 제공하는 사람의 값어치에 따라 효과 있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나투스파, 어떤 사람이었죠? 사람의 이런 유에 정죄합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들은 교회에서 악한 사람들의 교직을 허용한 것이 합당치 않다고 주장했으며 악한 사람들의 교직은 무익하고 전혀 무효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나투스파. 뭐가 관련되었죠? 교회. 글쎄 교회와 관련되어지는데 이들은 나와서 교회를 따로 세웠어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왜? 따로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만 참된 신자다. 왜? 그러니까 그 왜가 중요해요. 어떤 상황과 관련되어져요? 무엇이 핍박지에 무엇이 무효라고 했죠? 배교자한테 세례받고 성찬 받은 것은 무효라고 해요. 10항 주님의 성만찬에 관해서 우리 교회는 성만찬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참으로 임재해서 실제적 임재를 이야기하죠. 영적 임재가 아니라 성만찬을 받는 사람에게 분배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실제적으로 임재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회는 이와 달리 가르치는 사람들의 주장을 거부합니다.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 찌빙글리파, 화채설 뭐 이런 다른 것들을 거부한다는 얘기죠. 찌빙글리파는 상징설. 15항 교회 관례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교회 내 관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가르칩니다. 특별한 성일, 축일과 같은 것은 죄와는 관계없이 지킬 수 있으며 지금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또 교회 내 평화와 좋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유익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들을 지키는 것이 마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처럼 여겨서 양심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달래며 그 은총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고 또한 죄를 보상받기 위해서 제정된 인간의 전통은 모든 복음과 믿음의 교리에 배치되는 것이라고 역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자력으로 얻으려고 하는 것, 죄를 보상받기 위해서 특정 일을 같은 것을 하는 것, 서역과 전통은 무용하며 복음에 배치됩니다. 라고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 어떤 절기를 지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잘못됐다. 그것을 이야기하고요. 이번에는 에크가 쓴 로마 카톨릭의 추기경, 에크 추기경이 쓴 아우크스부르크 고백서, 이제 루터파의 고백서에 대한 반박문을 합니다. 다른 거는 거의 일치가 되지만은 그래도 이 칭의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이슈니까 칭의 문제만 가지고 읽어볼게요. 사항 네 번째 항목에서 펠라기우스파를 정지하고 있는데 그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자신의 능력으로 영생을 받게 된다고 생각했던 자들로서 고대 종교회의들에 일치하며 카톨릭 신앙으로 수용되었던 것입니다. 카톨릭 신앙으로 수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펠라기우스파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그죠? 펠라기우스는 지금 이단으로 정지됐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카톨릭 신앙으로, 보편 신앙으로 수용되었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또 야고보 1장 17절, 고린도후서 3장 5절, 요한복음 6장 44절, 고린도전서 4장 7절을 인용합니다. 그 다음 만일 누구든지 사람들이 신적 은혜의 도움으로 획득한 공로를 인준할 의사가 없다면 그는 카톨릭 교회보다도 많이 교도들과 일치합니다. 우리의 행위들이 공로족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성경에 완전히 모순됩니다. 공로라고 이야기하죠. 공로로. 바울이 이르기를 또 계속 성경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인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냐가 중요해요. 성경을 가지고 계속 얘기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래서 성경 구절을 계속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칭의는 플러스 주입된 의를 이야기하고 또 그 이후에 선행적 은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 펠라기우스파의 후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우크스부르크 신앙고백서 반박문입니다.